능력이 임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야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나온 답이 주님은 지금도 이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라는 것은 뭐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통치하는 왕의 이제 그런 왕자와 같은 그런 어떤 자리를 말하죠. 그러면 이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원래는 이 자리에 앉으실 목분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등극하셨느냐,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원래 주님은 이곳에 앉으신 분이죠.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거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 원래 여기에 만유의 주, 창조의 주, 주님이신 주님이 원래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위치를.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곳을 버리시고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요 구절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 오신 이유가 뭐죠? 이걸 이루려 오시잖아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보좌에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좌에 오르심.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오르셔서 그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지금 보좌에서 정말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뜻에서 보좌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하시는 것이 결국은 보좌라는 것이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보좌의 통치.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이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 인생도, 세상 역사도, 우리 삶의 일도, 사건도,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구원의 일. 지금도 사람 살리고 이 세상 살리는 것을 두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이 일을 20절 내가 이 일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하시죠.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앉으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 7별을 잡으시고 7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교회들에게. 자, 이러면서 세 번째 보좌의 역사. 이 주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에서 지금 교회와 성도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사자들. 이 보좌의 역사란 말은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원래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 보았다시피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자, 이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움직이고 심부름해요? 주의 천사들이. 지금도 보좌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주의 사자, 천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받는 메시지의 제목이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 영적 사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 보좌의 역사. 이때 이 땅은요. 이 땅은 흑암이 사단, 곧 흑암 사단이 자기가 세상 임금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꽉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세상을 꽉 잡고 쥐고 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성을 세웠단 말이죠. 거기에 자기 집을 지었단 말이죠. 거기에 자기가 주인인 채 세상 임금처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도록 지금도 보좌에서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누리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그런 자 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밋밋해져서 세상 따라가다가 이것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교회는 이 축복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를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향해 역사하시죠. 향한 역사.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7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공통점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다 향하여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공통점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또 말씀에 나왔지만은 그 7번 나옵니다. 전부 다. 1장 3절이 아니죠. 계시록 2장 3절. 예,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를 두고 아노라, 그리고 아노니, 그리고 알거니와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향해 역사하시는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에게는 문제, 우리에게는 상황, 우리의 위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잘못, 우리 상태까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이 사정을 못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좌의 주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그 교회 성도를 향하여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이사야서 40장 27절의 고백처럼요.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내 사정과 삶을 정말 아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내 말했지 않느냐, 못 들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자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이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홀로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에 그 아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시는 주님께서 힘 주신다는 거잖아요. 힘 주십니다. 독수리고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돌보신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보십니다. 왜? 어떤 부분으로? 사실 우리가 싸움에 처해 있어요.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틈을 노리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죠.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 예, 때로는 우리가 분을 낼 일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그 분이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주지 말라. 사탄은 틈을 노리는 거죠. 틈을 노립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회와 성도를 향해 아시는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과 싸워야 될 그 상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틈이 되는 여러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오고 문제가 있어요. 또 갈등이 있어요. 또 이 힘든 위기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걸 모르면 이 모든 것을 두고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모르면 이것에 속아버려요. 속아버립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1절 공통적으로 한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전부 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주님은 공통적으로요 말씀하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역사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 한 번도 빠짐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야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못 듣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성도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들으면 삽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나중에 재림 때 막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지금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은 보좌의 주님은 지금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보좌의 그리스도 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못 듣는다. 이거하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정말 이 축복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시는 축복을 내가 다 놓치는 거죠. 분명히 교회와 성도를 향해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며 힘주시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이렇게 쫙 연결되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와 성도는요, 그러니까 보좌와 이 교회.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늘의 천상의 보좌와 이 땅의 교회잖아요, 그죠? 이 보좌와 교회는 주님이 이곳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여 지금도 분명히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하는 비밀이요, 말씀과 기도로 통합니다. 말씀, 기도로 통해요. 우리가 통신이 되는 것을, 통신이 되거나 무전기가 통하거나 이래 통신이 되는 것을, 되는 상태를 기도라고 한다면요, 기도로 간다면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정확한 주파수가 맞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언약이 맞아야 돼요. 말씀이 맞춰져야 이게 통신이 되면서 통하는 겁니다. 오가면서, 말이 오가면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될 때 거기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면 요 축복을, 이 보호자가 이 축복이 요 교회, 그리고 나 성도의 나,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오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뭐라 하냐면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내 안에도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와 내 안에 이런 망대가 세워질 때 이 능력이 오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것이 현장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보호자의 이 능력이 내게,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받는 응답, 이게 망대, 보호자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읽어보니 3장 21절 딱 이래 나왔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게 하리라. 예.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축복을 너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 응답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 이 약속을 잡을 때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겁니다. 아시죠? 보호자의 능력을 받는 응답이 우리 속에, 여기 속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하게 만드는 통신이 주파수도 안 맞고 뭐 이게 안 맞으면 안 통하지. 진짜 우리가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주께 향하는 이런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때 보호자의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 받는 이 망대, 이 응답 받아야겠죠? 그 응답을,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제일 먼저는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 옵니다. 나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것 이전에 내가 막 죽어가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막 번아웃 되고 내가 힘들고,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거를 읽어서 내 안에 망대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망대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말씀 잡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꾸만 우리가 막 착각하고 속지 말아요. 불신앙하지 말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속지 말아요. 사단에게 막 속. 그 모든 것을 이기고요, 하나님 말씀 잡아요. 이런 망대가 우리 속에 딱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 그 속에 이 보호자와 내가,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능력이 임할 때 제일 먼저는 나를 살립니다. 나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서 있었던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 주시고 건져내시고는 이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하나 치유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이 능력으로 치유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속의 마음과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비밀 모르고 여기에 딱 속아 있어요. 그래서 당해요. 집의 문제, 아빠의 문제, 뭐 전부 이러면서 그거 꼭 끌어안고 어느 순간 딱 이 문제가 와요. 아닙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네 안에 망대가 세워져라. 우리 육신 문제, 우리 정신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이 무기력해요. 삶이 응답을 못 받고 노예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 내 안에 망대가 무너져 있고 흑암의 망대가 내 속에 떡 서 있어요. 그래, 이 틈을 이 우는 사자같이 호령하는 이 사탄의 포효하는 사탄의 소리가 막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울려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들어가요. 내 안의 망대는 넘어져 있고 완전히 부서져 있고 사단에 딱 세워진 성은 굳건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좌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말씀 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걸 하나하나 세워요. 그러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무기력, 무능, 무응답 받는 모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증인되게 정말 237 살리는 응답의 인생 되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요거 복 주시는 자로 부르셨다는 잖아요.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것을 내가 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보좌와 통하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응답 받는 비밀이 여기서 비롯돼요. 속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나의 삶에, 내 현장에, 내 가정 후대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되겠죠. 우리 두 번째, 보좌의 능력에 받는 응답이 뭡니까?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진짜 교회를 살리는 보좌의 능력이 와요. 그 능력을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교회의 망대라고 합니다. 조용히 정말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영향력이 나타나요. 영향력이. 교회는 연약한 자가 있거든요. 교회는 시험 든 자가 있어요. 교회는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그렇게 자꾸만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처음 온 사람도 있고요, 질병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직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언제든지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살리는 영적 영향력을, 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망대같이 든든히 서 있는 그 성도 통해서 약한 자를 살리고 시험 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리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리는 힘이 나타나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 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있을 때 때때로 와요. 일하다 보면. 근데 이 견해는 여러 가지, 하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내 생각 안 맞을 때는 이게 또 힘들죠. 교회 문제를 치유하는 힘이 나타나요. 교회 내에는 여러 갈등, 일, 또 심각한 뭐 경제적인 뭐 교회가 어려운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 경제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그때 어떻게 하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치유하는 자가 돼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말을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망대 응답 받는 자는 그 문제를 치유하는 응답으로 갑니다. 그것을 두고 정말로 중심을 잡고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가도록 만들어야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다르게 가거든요. 몇 사람이 모였는데 뭐 분위기가 막 말을 강하게 한 사람이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자꾸 불신앙하고 만약에 그러면요, 교회가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를 갈 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이 응답과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딱 삶과 믿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교회를 어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냐? 현장 237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로, 말씀 따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살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죠? 반드시 성도를 통해 하십니다. 근데 어떤 성도? 응답받는 성도를 통해 하신 거예요. 내 안의 망대를 응답하는 인생이 교회 속에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어떤 뭐 교회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를 살리고 돕고 세우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를 딱 보면요, 교회 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죠? 저분이 여기에 와서 같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거지. 오늘 뭐 그냥 해가 왔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소중한 분인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인도받으면 응답하죠.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워낙 들으니까 전도해야 된다면서 현장 가서 막 하지만은 막상 이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밖에 가서는 막 살려야 된다, 복음 주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시험 주고 상처 주고 그래 될 수 있죠. 밖에는 전도하는데 동역자고 우리 함께 너무 소중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본인이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밖에 나가서 잠깐은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 그와 같이
밖에서 사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내 함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끼 튀어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밖은 막 하는데 교회 살린 능력은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 밖에 현장 살리는 사역은요, 교회가 경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자를 보내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인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 통해 교회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김재희 권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계속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부분이 제 머릿속에 계속 돌았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전에 주보에 광고 올려주십시오, 위도 오케스트라 곧바로 시작하는 그 광고를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하는 것으로 광고 올렸는데, 광고는 이제 일단 했는데 한 주간 있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위도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주일 이렇게 이래 시작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면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제대로 세팅하고 해야겠다 해서 전화를 드리면서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주일날 하는 것이 저는 좀 그렇다. 주일 하지 않고 토요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 음악 교육도 중요하지만 음악 교육을 받고 하고 하는데 예배와 정말 중요한 이렇게 말씀 보는가 사역을 다 놓치고 거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과연 하나님 뜻이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나면 공간도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다른 것은 또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금토일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겠느냐. 이게 계속 도니까 시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께 좀 잠정 보류하고 새로 세팅하고 토요일날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달라고 권사님이 알아들으시고 우리 또 이렇게 각 모든 분들에게 소통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렇게 중심을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잘 소통되겠죠. 그게 참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찾아가야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한 것이 죄송한데, 하나님은 이 중직자, 제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또 우리로 되어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날마다 우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보좌의 능력을 응답받는 응답이 망대인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 다음 현장 살린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요거를 현장의 망대라는 거예요. 요거를 현장의 망대.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조용히 이 땅의 흑암에 이걸 무너뜨리고요. 현장에 얼마나 이 많은 흑암의 역사 속에서 질병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거기를 치유하고요. 거기 있는 재앙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그렇게 오래된 이 깊은 문제, 잘못한 자도 있고 또 오래된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종지부를 찍어버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내게 해를 끼쳤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로 저들을 위로하였더라. 딱 나오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이 망대가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려버리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10절의 말씀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죄로 보지 말고 용서를 하라.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분내면 화내면 속상하고 싫고 분내고 이러는데 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치유하는 비밀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장살이는 그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2023년도에는 정말 보호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 25 응답하더라고.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가는데 계시록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계속 뭐 앞에 히브리서 요한일서 전부 다 보니까 이 보호자의 역사와 이 말씀을 계속 주셨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응답을 받아가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능력과 응답을 누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2, 3대 살릴 교회로 세워가도록 망대를 세우게 하옵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주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